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날씨가 추워서 몇 분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함께 같이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감사한 인연에 대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을 바라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번엔 악수를 해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향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수도 해보시고, 네.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수하시고, 네. 지난번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만 했는데 이번에 악수를 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훨씬 더 밝아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또 밝아질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때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알아차릴 때 그때 연기법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멋진 나와 연기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멋진 나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죠. 누구나 다. 그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기 싫은 사람 여기 있어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죠. 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나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부모로서 존중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확신 있습니까? 나의 자식이 정말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확신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물론 저는 차가 없지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스님이 자꾸 세상의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이 불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포교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10대 아이들이 막 제자발거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지하철 타든 길을 가든 항상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시선이 항상 아이들한테 가요. 안 보고 있어도 귀로 다 이제 아이들한테 쏠려 있죠. 그런데 제 앞에 이제 10대 중에 한 명이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친구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더니 전화가 그때 왔어요. 전화 한 통이 때르릉 하고 왔어. 근데 얘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이제 답을 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쟤는 엄마가 걱정되니까 전화하셨구나. 이제 뭐 저녁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창 통화를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런 거야. 야, 누구야?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이. 5, 6명 되는 친구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XXX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중적이라서 그 말을 쓸 수가 없지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XXX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옆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를 저렇게 표현할까? 그래서 저희 절에 오는 그 10대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야, 스님이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 정말 아이들이 엄마를 그렇게 표현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예, 그렇게
핸드폰에다 그렇게 저장된 애들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분명 사랑할 거죠. 그 시간에 전화해서 어디 오니 물어보고 뭐 했니 어디 가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그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그 아이를 소중히 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전화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를 그렇게 XXX로 등록을 해놨다는 거죠. 여기 굉장한 차이가 있죠. 굉장한 차이가. 과연 나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엄마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우리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과연 어떤 아내이고 남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론 우리가 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서로의 사랑이. 그렇다면 나는 왜 그 사람 아이한테 우리 부인한테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 나는 알려져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먼저 알지 않으면은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우리 아이한테 멋진 엄마, 또 멋진 아내, 멋진 남편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것들이 맞다. 네가 아는 건 틀리다 해서 부모로서 자식한테 항상 명령과 그죠 강요를 대부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 감정들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멋진 사람,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지려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것을 이제 부처님의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뭔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이 나라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뭘로 표현해요? 오온으로 표현해요. 오온. 오온 들어보셨죠? 네. 어디 나와요? 네. 반야신경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송할 때 항상 오온에 대해서 독송하는데 오온이 뭡니까? 그게 뭔지 궁금했죠? 네. 오온은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 이걸 오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의 존재라는 것은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오온이 뭔가를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오온에서 특히 온자 있죠. 온자가 중요해요. 오는 뭐예요? 5죠. 5. 온은 뭐예요? 뭐냐면은 그 빨리 오르는 그게 스칸다라래요. 스칸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모아서 쌓았다라는 뜻이에요. 모아서 쌓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5 aggregate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온을. 그러니까 뭐가 쌓여졌느냐? 뭐가 쌓여졌어요? 네. 눈, 귀, 코, 혀, 몸으로 모든 정보들이 들어온 거죠. 뭐가 들어왔어요? 색성행 미촉법이 들어온 거죠. 네. 들어와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냄새 맡았느냐? 무엇을 촉각했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라는 것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미국 LA라는 곳에 갔죠. 미국 LA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죠. 네. 저희가 많아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때 미국 불교를 연구하러 갔어요. 근데 저는 한국 불교를 이렇게 세계화하는 데 관심이 아주 많고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양 사람들한테 한국 불교를 영어로 잘 알릴 수 있을까? 항상 그거를 제가 이제 화두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과연 미국인들이 어떻게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 불교 연구하러 갔죠. 그래서 제가 있던 곳은 그 LA에 있는 젠 센터. 근데 미국인들이 수행하는 곳이었어요. 그때 또 저랑 같이 간 분이 누구냐면은 그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출가한 무진 스님이라고 계셔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진 스님은 영국인으로서 이제 한국에서 출가하셔가지고 지금 스위스에 사셔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단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가끔 미국에 가시는데, 네, 저 같이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젠센터에 머무르면서 같이 연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도착한 날, 그 다음날 이제 또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 한국 슈퍼마켓을 갔거든요. 슈퍼마켓 굉장히 커요. 우리 한국에 있는 보통 슈퍼마켓보다 더 커요. 미국에 있는 게. 굉장히 또 크고 한 몇 개나 돼요. 그 LA만 해도 한 4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굉장히 부푼 마음으로 야, 내가 여기 왔으니까 참 우리 미국에 있는 불자들이 참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스님이니까 우리 미국 불자님들 좀 위로를 해주면 좀 좋겠다. 그리고 우리 미국 불자님들이 스님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부푼 마음으로 미국 슈퍼마켓에 갔어요. 스님하고 둘이서. 이제 가서 막 이것저것 이제 막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한국 사람이긴 한국 사람인데 스님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한하다. 이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스님을 반가워하지 않을까? 제가 이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찰나에 한 30분 정도 지났나? 어떤 한 70대에서 한 80 정도 가까이 되시는 그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탁 보면서 너무 반갑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 스님, 한국에서 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다. 내가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우리 불자님 만나는구나. 그래서 아주 반갑게 제가 아이고,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 딱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도 이쁜데 왜 중이 됐노?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이 부푼 마음을 갖고 우리 불자님들을 참 만나러 왔는데 미국 와서 처음 만나는 한국 사람이 저에게 왜 중이 됐노?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먹먹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유, 저는 부처님이 좋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할머니 이제 그만하셔야 되잖아요. 그만 안 하셔요. 절대. 제가 가는 곳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어쩌노.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좀 젊은 사람이라면 제가 야단이를 칠 텐데 예의 좀 지키라고 어떻게 스님한테 그런 말 하냐고. 종교는 다 존중받아야 되고 특히 종교인한테 그런 게 아니라고 야단을 칠 텐데 우리 70 넘은 그 노친네한테 제가 야단 치면 얼마나 또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야단도 못 치고 계속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데 계속 따라오셔요. 계속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산대에 갔어. 계산대에 가서 이제 계산 기다릴 때 또 우리 무진 스님이 오셨어요. 그 무진 스님은 이제 영국 분이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서양 사람이잖아요. 무진 스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할머니 또 우리 무진 스님 딱 보더니 기가 막힌 거죠. 네. 어떻게 외국 사람이 이렇게 중이 됐나 해가지고 또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외국 사람들 왜 중이 됐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 스님은 한국말을 잘하셔요. 그래도 14년 계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탁 하시면서 이렇게 할머니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나라 태어났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아서 내가 스님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드디어 우리 무진 스님이 나를 구제해 주셨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막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감사한데 그 할머니 그 얘기를 들으셨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면 뭐 이렇게 그렇군요 하고 말았을 텐데 그 할머니 탁 이러시는 거예요. 또 손살에 찌시면 아이고 사탄이 씌어도 이게 보통 신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저희가 계산하고 이제 나오는데도 계속 우리 뒤를 쫓아오시면서 계속 예수님 믿고 천당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봤을 때 이제 스님들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마음을 보거든요. 이 순간 내 마음이 무엇이 일어나는가? 근데 마음을 보니까 제 마음에 그 할머니에 대한 할머님을 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떨쳐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제가 그 할머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할까? 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했는데 그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갖게 되죠. 뭐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과의 문제가 생겼지만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상대가 나를 이해 못하고 계속 내가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속에서 원망과 막 이런 섭섭함이 이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선 제가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생각을 어떻게 했냐? 연기법적으로 사고를 했습니다. 연기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할머니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무성사 법당에 와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없으시니까 뭐 불교는 뭐 사탄의 종교다 뭐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교회를 가셔서 그 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 마음속에는 내 종교만이 옳다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스님을 어떻게 괴롭혔죠. 그러니까 제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 할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결국은 종교인으로서 그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욕보인 거죠. 제가 그렇게 하는 기독교를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를 무시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참 할머니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이 나라는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안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만큼. 근데 그 경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은 게 이 오온이라는 거예요. 오온. 그래서 오온의 첫 번째가 뭡니까? 색이죠. 네, 색. 색은 뭐예요? 색은 이제 그 빨리어로 루빠락 하는데 루빠라는 그 어원적인 것은 뭐냐면은 파괴되는 것, 변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파괴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것들이 다 루빠죠. 네. 여기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있고 제가 있고 제 몸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색에 해당됩니다. 색, 그죠? 그리고 색이면서도 또 소리나 빛깔, 맛 이런 것 또한 변하는 거죠. 그것 또한 이제 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저희 관계에서 색이 뭐예요? 할머니와 내가 색이죠, 그죠? 그 기독교 할머니와 저는 색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색 수죠.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그 할머니의 수라는 거 받아들임이죠. 받아들임. 감각적인 작용. 색과 색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감각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스님 서울에서 오셨죠? 했을 때 그걸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왜 중이됐노?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했을 때 제가 그거를 할머니를 보고 들었죠. 받아들였잖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귀로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서 어떤 게 나왔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있을 때는 뭔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입으로 아니면 눈으로 코로 귀로 어떤 것을 받아들였을 때 세 가지 형태의 감정이 나옵니다. 첫째는 좋아하는 마음, 둘째는 싫어하는 마음, 셋째는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마음. 세 가지 그 형태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싫어하는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은 상으로 연결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음은 상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색, 수 제가 받아들였어요. 할머니의 그 목소리, 그 말을 받아들이고 제 속에 어떻게 내 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났구나. 이 상태 여기까지가 이제 수에 해당됩니다. 색, 수, 상 행식에서 결국은 수라는 것은 뭐예요? 색과 색이 이렇게 만났을 때 생기는 감각 작용이 되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상인데 이 상 전에 수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라는 그런 감정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 뭐에 의해서 생기냐면은 나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기독교인이었다면은 그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했겠죠. 누군가 할머니가 저한테 예수님이더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옆에 기독교인이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저 할머니 진짜 전도 잘한다. 어떻게 감히 스님한테 저렇게 막 전도를 할까? 좋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어때요? 저는 불교가 좋아서 출가한 스님인데 저한테 얘기하니까 저는 어떻게 싫어하는 마음이 그냥 쑥 올라온 거죠. 네. 결국은 이것은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은 그 사람,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이 생기는 거죠, 상이. 상은 이제 어떻게 생기냐. 이 좋고 나쁜 것들이 이제 상으로 되는데, 좋은 것은 막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싫어하는 경우는 막 멈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그 상태를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이었어요? 그 기독교 할머니 앞에서 계속 할머니 저를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여기 가면 일로 졸졸 이쪽으로 가면 일로 졸졸 따라오시면서 계속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계속 할 때 제 마음은 저 싫어하니까 아휴 어떻게 하면 이 할머니와 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났다는 거죠. 그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난 거, 그것 또한 어떻게 이제 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행이 되는 거예요. 행.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싶으니까 제가 할머니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할머니 저는 부처님이 좋아요. 이렇게 거절의 말을 했잖아요. 네. 거절의 말을 했는데 또 할머니 계속 저를 따라오셨지만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그동안에 거절했는데 할머니 계속 하니까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또 그 스님이 무진 스님이 이제 오시면서 할머니 스님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더니 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저는 벗어나고 싶어 헤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던 거죠. 거기까지 행이에요. 행을 했다는 거죠. 어떤 걸 상에 의해서 어떤 행을 내가 몸으로 아니 입으로 한 거예요. 이제 그게 행이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생기는 거예요. 식이 어떻게 생기냐? 제 기억에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색수상 행식이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찰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좋은 기독교인을 만났다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야, 그 기독교인은 정말 참 훌륭하다. 참 봉사도 잘하고 실천도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은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기독교인을 항상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나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의 이 고통은 뭐에서 비롯됐어요? 저의 이 고통은 제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경험에서. 예.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디 가면 누가 스님 저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은 제가 온 촉각이 이렇게 딱 곤두서요. 누가 불자입니다. 저 스님 저 불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돼서 너무 반갑고 막 좋고 이래요. 근데 기독교인이다 그 말하는 순간에 모든 세포 하나가 이렇게 탁 곤두시면서 또 나를 어떻게 해치려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거 저의 경험에 의해서 생긴 거지.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경험 없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항상 좋은 말씀을 듣고 막 실천하고 하시니까 기독교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는 여기에요. 우리는 그걸 알죠. 나라는 것이 오온에 의해서 형성됐구나.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있구나를 알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기독교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 그건 내 경험일 뿐이니까. 그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감정들, 판단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지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 생길 때 내 감정을 보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저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 고통을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나한테 막 반항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저럴 때는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많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막 반항하고 막 야, 너 왜 그래 도대체? 네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그 말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비판의 말은 아이한테 공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죠. 그 아이는 어떤 내면에 큰 고통이 있죠.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했다거나 여러 가지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도 남편이 뭐 직장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좀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그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뭐 집에서 놀란 줄 알아? 당신 왜 이렇게 짜증내? 응? 왜 그래? 같이 쏘죠. 근데 지혜로운 우리 그 연기법을 배우고 오온을 제대로 설명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상황이 있겠지 하고 탁 접으셔야죠. 접고 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당신 어제 이렇게 짜증내고만 했는데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서로 자기가 자기만 옳다고 막 생각하고 자기의 거를 내 감정을 나의 상식을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이 오온에 대해서 그리고 연기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하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자식에 대한 감정, 부모에 대한 감정,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사실일까, 맞는 걸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그럴 만한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한은요, 해결점이 없습니다. 계속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러면 이런 나를 멋지다고 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를 이런 나를 멋지다고 보겠어요? 전혀 아니죠. 당신은 어떻게 당신밖에 몰라? 평생 살아도 어떻게 나랑 평생 살아도 나를 어떻게 그렇게 몰라? 이렇게 하신다는. 그래서 멋진 내가 된다는 거의 기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라는 것은 오온으로 구성된 연기된 존재라는 것을 첫 번째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으면. 그럼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네가 나한테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막 짜증냈는데 저 사람 짜증 안 나네. 저 사람 좀 멋지다. 좀 다른데? 저 수준 있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조금씩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또 존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으면 첫째로 내 존재라는 것은 나의 존재라는 것은 오온으로 형성된 존재다. 연기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도 또한 연기된 존재다. 내가 이렇듯이 다른 사람도 연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짜증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첫째 아셔야 돼.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이 감정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감정들을 일단은 끊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나가냐? 그 다음 단계는 항상 좋은 말, 또 좋은 행, 좋은 생각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막 짜증낸 사람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너가 그렇게 짜증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그렇게 할까? 여기다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혹시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어요? 예? 혹시 어디 아파요? 이런 말,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싹 열리게 돼요. 열리면서 사실은 내가 이러했어요 라고선 해서 관계 형성이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함에 있어서 잘 안 돼요. 그게 특히 뭐 내가 원한을 많이 갖고 있거나 미움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좋은 말 나오고 좋은 행동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죠. 기도고 수행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부처님처럼 생각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는 자비와 지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지도 모르게. 그래서 계속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좋은 행동, 아끼는 말을 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행동으로 또 액션이 나가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그리고 생각으로도 저 사람이 요즘 저렇게 짜증을 내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뭐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참 108배기도 하시고 천수교 한 다음에 합장하시고 제가 오늘 기도한 공덕을 우리 누구누구한테 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정말 좀 짜증내고 저를 막 괴롭게 하는 거 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하는 일이 참 잘 되도록 부처님 가피를 내리소서.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요 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 때린다고 해서 같이 때리고 나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이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불자들은 이 연기법을 잘 아니까 이 연기법대로 실천을 해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더 평화롭게 그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게 그렇게 할 때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진짜 고귀하고 훌륭한 이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불자로서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 실천을 해야지 되죠. 이 연기법을 실천할 때야말로 진짜 우리는 부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연기법적으로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비를 보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고 실천을 바로 하실 때 여러분들은 연기법 속에서 정말 멋진 나가 되는 겁니다. 멋진 나. 이 멋진 나가 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 그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정진해야지.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정진하세, 정진하세.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정진을 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가시면서 이제 오늘 시간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발언문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자, 발언문을 하기 앞서서 우리 개송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나를 이룬다. 내가 보고 느낀 것은 연기된 것이다. 내가 보고 느낀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므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발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6년 고행으로 얻으신 위대한 이 진리와 중생을 향한 크신 자비에 목숨 바쳐 기여하옵니다. 저들은 오늘 불교TV 무상사 대법당에서 열린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이 새하얀 흰옷을 입고 내면의 여행을 시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오늘 우리는 멋진 날을 만드는 연기법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멋진 날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몸이 5가지 쌓임의 덩어리 온 인주를 연기하는 무상한 존재임을 깊이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의 씨앗, 좋은 행동의 씨앗, 좋은 생각의 씨앗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내 속에 나의 부처가 미소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조차 연기된 존재임을,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조차 연기된 존재임을 알기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그들의 조건과 환경을 생각하고 연민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눈이 가려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이 삶 속에 있음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멋진 나, 아름다운 나, 사랑받는 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보시로, 성냄을 자비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만들기 위해 늘 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실천임을, 그것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절망이 오고 슬픔이 제게 다가올 때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고 그 원인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저의 모자람을 알아차리면서 더 솔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 큰 성장을 향해 인내해야 하는 이 계절에 부처님처럼 자애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의 가르침을 올곧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닮은 행동, 부처님 닮은 언어, 부처님 닮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중생들을 위해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시방세계에 안이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오늘 이 청정한 법회에 참석한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날이 행복하고 아울러 저희 각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가피를 주십시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